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 1단계.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이 드러나는 과정을 예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제시하는 예와 유사한 경험을 통해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이 각 개인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며 사회적 생명활동을 하는 인간에게는 무아에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상이 생깁니다. 설렁탕 가게 주인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은 설렁탕 한 그릇을 먹는다. 이를 수식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명의 인간은 설렁탕 한 그릇. 설렁탕을 많이 팔아야 가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생활에 필요한 작업을 마련할 수 있는 설렁탕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손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와 관련된 실적인 것은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종교를 지녔건 어떠한 일을 하건 그 직업이 무엇이건 재산 정도가 어떠하건 선한 인간이건 악한 인간이건 외모가 출중하건 추하건 그러한 질적인 추하건 그러한 질적인 문제들은 설렁탕 가게 주인에게는 무의미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설렁탕 한 그릇을 시키겠죠. 설렁탕 집에 들어가면.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설렁탕 한 그릇을 먹고 돈을 지불한다는 사실만이 그에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가게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며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가끔 방문하는 사람보다 자주 방문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우연히 가게에 방문하는 뜨내기 한 명은 설렁탕 한 그릇을 소비하지만 자주 방문하는 사람은 수십 그릇을 향후에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미래에 단골이 일주일에 2번 온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주식이 설렁탕 가게 주인 무아에 새겨집니다. 무아에 생깁니다. 뜨내기 손님은 설렁탕 한 그릇, 단골은 일주일에 2그릇, 혹은 한 달에 설렁탕 8그릇. 그래요. 여덟 그릇이라는 문장이 마음에 생성되어 인간을 분별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일주일이나 한 달과 같은 기간은 설렁탕 가게 주인의 현실적 사정이나 습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무아에서는 창조와 파멸작용이 발생하는 관계로 A의 위치에 B가 올 수도 있고 B의 위치에 A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위치가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죠. 색즉 시공 공적 시색에 이미 무아에서 그런 일이 진행됨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뒤의 네 글자 공적 시색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전치가 되었을 경우 가게 주인의 무아에 생성된 문장을 수식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치가 이루어질 수 있죠. 설렁탕 한 그릇 이꼬르 한 명의 인간. 그렇죠. 앞에서는 뭔가요? 한 명의 인간은 설렁탕 한 그릇. 인간의 위치에 설렁탕 한 그릇이 놓이게 되는데 이 식은 첫 번째 식인 한 명의 인간 이꼬르 설렁탕 한 그릇과 같으면서도 다른 것입니다. 담겨져 있는 내용은 같으나 첫 번째 식은 인간을 중심으로 형성된 식이라면 두 번째 식은 물질을 중심으로 형성된 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이 한 단계 심오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념을 탐구하는 인간이 이러한 식이 무아에 생겼다면 유물론에 입문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패단도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렁탕, 즉 물질이 중심에 놓였다는 것은 그래요.
물질이 앞에 놓였다는 것은 그렇죠. 설렁탕이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이 설렁탕처럼 보이는 상태에 이른 것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그래요. 이런 주의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실수로 서빙 중 설렁탕을 엎지르거나 하면 심히 혼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 일해야 합니다. 주인에게는 설렁탕을 엎지른 것이 아니라 인간 한 명을 죽인 것과 다를 바 없는 죄를 지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설렁탕 주인을 예로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러한 예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문화상품보다는 직업이나 재산을 중심에 놓고 선택한다거나 대학을 진학할 때 전공을 선택할 때 보면 적성보다는 직업이 창출해내는 소득을 보고 전공을 결정하는 것이 그러한 맥락인 것입니다. 그렇죠. 설렁탕 가게를 장기간 운영하다 보면 일정 기간에 어느 정도 팔리는지 알게 되고 한 그릇을 팔면 비용을 제하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남는지 인식하게 됩니다. 설렁탕 가격이 8,000원인데 모든 비용을 제하고 평균적으로 한 그릇당 3,000원이 남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무화에 생길 수 있는 수식들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은 한 명의 인간은 3,000원. 설렁탕 한 그릇은 한 명의 인간. 한 명의 인간은 설렁탕 한 그릇. 한 명의 인간은 3,000원. 설렁탕 한 그릇당 이익은 3,000원. 여러 가지 식이 생길 수가 있겠죠. 다양한 식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위 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위치도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이 고루 색색이 고르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식의 특징이죠. 그리하여 3,000원은 한 명의 인간이라는 식이 무화에 생성되어 뿌리를 내릴 때 가치를 저롭도라는 인간관의 기초가 완전히 다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남은 시간은 태열 금화 정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방촌 중지진의 방촌 비유적 표현이죠. 이런 신의 마음이라 했죠. 이런 신의 진의 참뜻은 여하 능동 어찌 능히 움직일 수 있는가. 무슨 말인가요? 비유적 표현이죠. 어찌 인간의 마음에 나타날 수 있는가. 도동시 변불묘. 움직임이 일어날 때 묘하지 않은 것이 그래요. 또한 아주 극도로 묘한 일이다. 그래요. 연역체묘. 이런 신의 뜻이 마음에 드러날 때 별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별일이 없다는 거예요. 큰 신비를 기대하지 말라.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죠. 절대자의 뜻이 마음에 드러나면 평상시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인식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요. 요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또 최고로 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범인 사시 방동. 무릇 사람이 죽을 때 방동, 방은 방청을 가리키죠. 이런 신의 마음이 움직인다. 차위불묘. 그래요. 이는 묘한 일이 아니지만 최묘자, 또 최고로 묘한 일이기도 하다. 그래요. 사람이 죽을 때 이런 신의 마음이 움직인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광이 은결위 법심. 빛이 엉겨 모여 모이면 어떻게 되나요? 진리 몸이 되죠. 진리 몸이 된다. 진리 몸이 되고 점점 용통욕 동의. 그리고 이 진리 몸은 점점 신령스럽게 통하며 움직이려 한다. 그래요. 빛이 연결되면 이런 신의 마음이 드러나고 이런 신의 마음을 통해서 절대자의 뜻이 인간의 마음에 드러난다. 그 말이죠. 차 청고불 전지비야. 이러한 사실은 청고의 그래요. 수천 년간 전해지지 않은, 대놓고 전해지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참 뜻을 볼게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이루는 뜻이 어찌 인간의 마음에 드러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뜻이 드러날 때 그러한 뜻이 드러난다는 느낌이 없어.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신비스러울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와 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드러나는 일이 최고로 신비한 일이다. 그렇죠. 어떤가는 신의 뜻이 이미 모이고 옮겨 진리의 몸을 이루면 진리의 몸은 점점 신령스럽게 인간의 마음과 통하며 움직이려 한다. 이러한 사실은 수천 년간 대놓고 알려주지 않은 비밀이다. 한 가지가 빠졌죠. 그렇죠. 무릇 사람이 죽을 때 으뜸가는 신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이는 신비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최고로 신비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하식심 아래에 있는 인식하는 마음에는 뭐가 있겠나요? 인식하는 신을 얘기하겠죠. 인식하는 신이 있겠죠. 강번 한장 그래요. 강한 어떤 변방에 있는 제후국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강한 그래요. 변방에 있는 사나운 장수와 같아. 변방에 있는 그래요. 변방을 지키는 장군들이 있죠. 사나운 장수에 비교하고 있죠. 인식하는 신은 기청군 암야. 청군은 비유적 표현이겠죠. 이런 신을 가리키겠죠. 이런 신은 인간의 마음이 대놓고 드러나지 않죠. 은밀하게 드러나지. 그래요. 은밀하게 드러나고 미약함을 업신여겨. 변요 집기강. 그래요. 멀리 떨어져 규율, 기강은 규율이죠. 규율을 잡고서 굳이 태야 도치의 오래도록 이제 인간이 마음을 다스린다 이거죠. 그래 오래 잡으면 크게 높아져 거꾸로 반역한다. 그래요. 이런 신을 배신한다. 그렇죠. 이런 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인식하는 신이. 금응 수원궁. 금응 이제 엉기게 한다. 빛을 엉기게 한다는 말 가리켰죠. 지킨다. 원궁. 어떤가는 궁을 지키면 이런 신의 마음을 지키면 이 말이겠죠. 절대자의 뜻을 드러나게 하여 이런 신의 마음을 지키면 영명지 주제상 영명한 주인이 위에 있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인가? 영명주의는 뭔가요? 비유적 표현이죠. 이런 신을 가리키겠죠. 이런 신이 이제 마음을 주재하게 된다 이 말이겠죠. 이목회강, 두 눈으로 회강을 하면 비유적 표현이죠. 빛을 돌린다, 두 눈으로 빛을 돌린다. 이런 신의 마음, 이런 신의 뜻을 드러나게 한다 이 말을 가리키죠. 여좌우 대신, 좌우의 대신들이 진심보필 마음을 다하여 도우는 것과 같다. 비유적 표현이죠. 이런 신의 뜻을 나타나게 하여 이런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면, 이런 신의 마음이 움직이면 또 이런 신의 뜻에 따라서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다스려지겠죠. 그래요. 그러한 상태를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좌우 대신이 보필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